이제 두 번째 제2강입니다. 제2강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구조에서 첫 번째 구조를 1장 1절부터 26절 바울의 갇힘과 재판 과정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빌립보서 각 장을 이렇게 문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한 절 자체로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때로는 그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제자들 보고서 서울에 서 있는 청년들 제자들을 보고서 요나서를 묵상해라. 전제 조건은 하루에 한 절씩만 묵상하는 거다 그랬어요. 한 절씩만 묵상해도 앞뒤를 읽어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절씩만 묵상하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까지 가냐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걸어서 니느웨 가는 거리보다 배 타고 더 먼 거리를 가거든요. 그게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까지 배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통째로 가로질러서 그렇게 이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실 거야 하고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하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때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뽑힌 때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러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태풍이 온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태풍이 잠잠해질 거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결론은 참 좋지. 해석은 잘못됐어요. 요나는 거기서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거기 안 갈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잠잠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고 싶거든 나를 가까운 항구에 내려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가서 니느웨까지 가겠다.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간다는 뜻이죠. 나는 죽어도 안 가. 이게 바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절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요나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근데 또 항상 결론은 참 아름답게 났어요.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사경회를 하고 우리가 봄가을로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어떤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죠. 제가 1절부터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이런 구조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 본문은 이런 해석이었구나. 그 해석이 바로 되면 적용이 정말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돕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이 사경회다라는 거죠. 부흥회는 다르죠? 부흥회는 제가 한두 구절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사경회는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직접 받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경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첫 번째 단락을 우리 함께 나누면 이 1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 1절 2절이죠.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가 감사와 간구.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기도한다 라는 내용이고 7절부터 26절까지는 갇힘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인사이죠. 인사. 여기서 보면 발신자가 누구냐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발신자는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예.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사도들이나 또는 목회자들, 뭐 야고보 목사님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목사님 써서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도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니고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 유다가 썼다. 유다 목사님인 것이죠. 그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도들이 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뭐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종이라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임에도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예. 바울 사도는요, 사도라는 직분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 목사인 저에게는 더 필요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예. 제가 거기에 취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는 섬기는 자지, 담임 목사는 커피 타는 사람이고, 담임 목사는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파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죠. 수신인도 나와요. 받는 사람인 것이죠.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 이분들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성경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와 평강은 같은 표현이다 그러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공존해 있다. 빌립보에 있는 가정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다. 유대인은 적은 수겠죠, 대신에. 회당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만큼 적은 숫자였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꽤 수년이 흘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회당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더 유입됐으면 그렇게 회당이 세워졌겠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개종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헬라인 사람, 이방인들로 표현되는 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지난 시절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있기를 원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능력자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자를 보면서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능력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휘어잡아서 마치 그렇게 자기의 추종 세력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추종자로 삼은 것이죠. 이건 정말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죠. 저의 추종자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으로 도와야 된다. 목회자들은 돕고 능력자라고 소문난 분들은 더 애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옷을 찢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일행들이 옷을 찢는, 그 가슴을 찢어 자기 심령을 찢었다는 뜻이거든요. 애통하고 분통해서.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고난당해서 힘들 때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나 바나바를 보면서 와, 제우스 신이 내려왔네.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이럴 때예요. 신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나타났네.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바울 사도나 그의 일행들이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라고. 계속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본 적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이게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이 더 그럴 때마다 더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부가 됐어요. 그 부를 얻게 됐어요. 또는 사람들의 어떤 박수를 받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로 찾았어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능력자로 대우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그 출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6절 바울의 갇힘과 재판 과정의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6절이죠.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간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쁨이 막 일어난다. 감사가 막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하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그가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후원금을 보냈죠. 기도하고 후원금을 보냈고 계속해서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왔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다 책임졌느냐? 그럴 수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워낙 약한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으로 아주 작은 도움을 받았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바울 사도가 했느냐? 바울 사도의 주된 선교 정책은 후원받지 않는다예요. 후원받지 않는다. 후원받지 않고 자비량에서 내가 가서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내가 익혀서 그것으로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걸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수익금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전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용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우리말로는 자비량 선교.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벌어서 하는 선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선교 정책인 거예요. 모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건강한 선교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그것은 교회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이 없고 파송만 하고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도 역시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시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걸 놓치고 그러니까 애써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쉬운 후원은 아니지만 동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정까지 함께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 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모든 선교사들은 자비량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인데 선교사가 파송되었지만 그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럼 선교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그가 선교할 수 있도록 너 돈 버는 사람 아니야? 너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걸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돈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선교 사역에서 실상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생활하는 데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로 그를 돕고 함께 동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했느냐?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4장 16절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한 점 반쪽 페이지가 더 남아있지만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보고 또 3강, 4강 내일 또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의 결론.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 밤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이 새로운 하루를 생명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날 빌립보서 사경의 첫날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안에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도 그러한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전해야 될 제게 잘 준비시켜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피곤한 육체, 피곤한 그러한 삶 주여 이 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또 이 하루 동안에 만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으로 미뤄왔던 그러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이 밤 하룻밤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 아침에는 강건하고 맑고 해결되고 회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